조선 중기에 활동했던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송강정철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지었던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송강정철이 송강정이라고 있죠. 쌍교. 거기에 한번 올라가면 그가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임금에게 보냈던 그런 삼위인곡, 굉장히 유명한 시조이죠. 마치 임금님이 나의 애인인 것처럼 그리운 님으로 생각하고 구구절절 그렇게 임금을 보기를 사모하고 했던 그런 충신 송강정철의 어리서려 있는 곳이 쌍교에 있는 송강정입니다. 그가 썼던 시조 가운데 하나가 훈민가입니다. 훈민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의 가르침은 많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상가였던 주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생전 불효하고 냉대했다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 뭡니까? 살아생전 불효자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그거 못 미친다. 평생 후회할 거라는 그러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한자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이 책은 읽어라 했던 책이 명심보감입니다. 이 명심보감은 꼭 유학자가 아니어도 우리 한국의 정서에 우리가 지금 500년 이상의 유학의 영향을 우리가 받은 예의가 있는 민족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명심보감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그 효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섬길 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그렇게 섬겨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시잖아요. 저도 자식들 결혼 다 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느덧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식들을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의 10분의 1만 부모에게로 향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아직 한 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게 효도입니다. 자식 사랑은 하지 말아라 해도 해요. 왜? 내리 사랑이니까. 사랑이 돼요. 하다못해 자식을 향해서는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재산을 줘도 사실은 아깝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저놈이 내 등골 빼먹는다, 무슨 돈을 가져다 썼다 이렇게 말을 해도 줘도 뒤에서 후회가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만큼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슬러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복을 똑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실 텐데, 장수의 복, 땅에서 잘 되는 형통과 은혜,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복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면. 그래서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약속 있는 두 계명이 있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방법, 효도하는 방법.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내가 너의 창조주고 구속주며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지 두 부모 섬길 수 없다. 그런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주장이.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도 섬기지 말고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라. 아니, 다른 부모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내 부모를 섬기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과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놓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야지. 자꾸 눈을 돌리면서 딴 여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딴 남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겉으로는 부부로 살고 있지만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간음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살 수 없는 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6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야야, 네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잘한다 치자.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사람들한테 선하다고 말도 듣고 뭐 이웃들에게 막 잘했다고 치자. 그러나 제일 먼저 사람이 되려면 너의 부모부터 효도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밖에서는 잘하는데 부모한테 못한다. 밖에서는 좋은 남편인데 안에서는 못난 남편이며 못난 부모다 하면은 큰일 난 거예요.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우선 순서가. 주님이 뭐라고도 말씀하셨냐 하면은, 아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보이는 너의 부모도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일 먼저 사람이 되는 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어르신들은요, 과거에 우리 유교 문화 가운데 있었던 우리 어른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사랑을 비교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전수를 시켰어요. 이것이 토속적인 전통 가락이라고 그래요. 가락. 그러니까 이것이 판소리 형태로 되든 아니면 시조 형태로 되든 그 가락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한 8가지 내용이 되는데 여기 축약을 해보면 6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째, 자기 아이가 욕하면 기쁜 마음으로 귀엽게 여기면서도 부모님이 책망하면 불쾌하게 여기니 아이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왜 그렇게 다른가? 부모님이 꾸짖거든 아이를 생각하면서 참아서 들으라. 두 번째, 아이들은 천마디 떠들어도 듣기 싫다 아니하면서도 부모님이 한마디 말을 하면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하는구나. 늙도록 지내온 경험으로 일깨우는 말이니 잔소리라고 싫어하지 말아라. 세 번째, 어린아이들의 오줌똥은 싫어하지 아니하면서 늙으신 부모님의 침 뱉은 것은 더럽다는구나.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가래가 끓고 그러잖아요. 이제 폐기능이 약해지니까. 부모님은 너를 위해 애쓰시다가 늙으셨으니
부모님을 위하고 잘 대접해야 하느니라. 네 번째, 아침에 일찍 시장에 나가 떡을 사오기에 부모님을 공격한 줄 알았더니 아이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기 싫다 하는데도 부모에게는 남는 떡을 맛보라고 말도 안 하더라. 누구에게만 갖다 주는 겁니까? 자식에게만 갖다 주는 거예요. 너는 떡을 많이 사다가 흰머리가 되신 내 부모님을 공양하라. 다섯 번째, 부모님은 두 분이시나 형제들이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다투면서도 제 자식은 열이라도 남주기를 싫어하는구나. 자기 자식은 배가 불러도 배 고프냐고 물으면서도 자기 부모는 배 고프고 추워도 걱정치 않는구나. 그대는 힘을 다하여 내 부모님을 공양하라. 여섯 번째는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10가지 은혜는 생각지 않고 자식의 한 가지 효도는 침이 마도록 자랑을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른들 보니까요, 어른들 신방하다 보면은 자식들이 조그만 거 하나 해주면 그렇게 기뻐서 자랑을 해요. 그 자랑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근데 듣고 있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고요. 왜? 내 자식은 부르자식이에요. 이렇게 말한 자식들이요. 부모님은 없어요. 보니까 아무리 자식이 못되게 굴어도 남들에게 내 자식에 대한 흉을 친한 사람에게 어쩌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냥 대놓고 하는 부모는 없다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넘어가는 게 부모예요, 부모. 그런데 자식들, 내가 봐도 좀 잘한 건 자식인 한데 죄송한데 다른 자식들은요 더 잘한 자식도 많아요. 왜? 저 듣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누구 자식은 자동차를 사줬다 이런 말 못하잖아. 집을 사줬단 말도 그 말도 못하고 해외여행이 1년마다 한 번씩 보내준단 말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는 자식들이 한 번에 효도를 하면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지금 우리 딸 둘 아들 하나 다 밖에 나가 있잖아요. 출가했잖아요. 애들한테요 제가 고백입니다. 제가 고백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내가 새파랗게 젊은데 어버이날이라고 생일이라고 명절 때라고 봉투를 바리바리 해갖고 물건 가지고 봉투를 가져오거든요. 봉투를 가져오면요 내 가슴이 아려요. 이거 부모님들은 알아요. 아직 권사님 아직 멀었어요. 한번 자식이 한번 엄마 하고 봉투를 내밀어 보세요. 한번 오냐 고맙다 하고 받을 부모가 얼마나 몇이나 되는지. 나이가 드시면 오냐 고맙다 받아요. 그러나 우리 같이 젊었을 때는요 어려워요. 그게 얼마나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한 걸 알거든. 그 10만 원 하나 그리고 또 부모 양쪽에 주면 20만 원, 양가 부모님에게 주면은 40만 원 했다가 선물했다가 왔다 갔다 차비하면은 그냥 명절 때 되면 60만 원, 70만 원. 이 적은 돈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지금 직급과 월급을 보면 뻔한데.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받는 순간 가슴이 아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너무너무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주더라도 받아야 된대. 교육해야 된대. 근데 거기서 저는 그 자리에서 돌려줘요. 야야, 이것은 아빠가 주는 선물이다. 마음 받았다. 그걸 받고 봉투를 냅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면은 더 줍니다. 이제 올 때마다 내가 줘. 이제 올 때마다. 그럼 아빠 왜 또 그러세요? 아니야, 아빠 마음이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면은 이 부모는 내가 늙었을 때 너희들이 잘해줄 걸 기대하고요? 아니요. 저절로 돼. 저절로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이뻐갖고 저절로 돼. 주면서도 기뻐. 그런데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어머니에게 하는 것은 저 어머니에게 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질로 자주 찾아가는 게 우리 집사람이 더 잘하고, 그리고 변명한다면 날마다 새벽마다 얼굴 보면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얼굴 날마다 봐요. 새벽마다 나오시니까 지금 2부 때 나오실 거예요. 그 지금 몇십 년입니까? 어머니랑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얼굴 보고 안녕하시죠? 그러나 우리 집사람 말이 그래요. 여보
며느리가 10명이 있어도 찾아가봤자요, 100번 찾아가봤자 아들이 한번 딱 찾아가면 그거 엄마가 제일 좋아한 건 뭐리요? 말도 마시오. 아무리 바빠도 이번에는 가야 돼요. 아니 새벽에 보는데 새벽에도 뵙잖아. 용돈도 드렸잖아. 나 바빠. 피곤하고 힘들어. 그래서 10아들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같이 위로회를 우리가 갔어요. 노회에서. 그분들이 말이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래 효도받고 좋으시겠다 그러면 아들놈들은 필요도 없어. 새놈보다도 딸 하나만 또 못해. 딸 하나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그 여행도 하고 음식도 먹고 대접을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담양에서 광주 가는 그 있잖아요. 4차선 뭐요? 가는 길. 에? 그 길에 버스도 안 서는 거예요. 설 수가 없어. 근데 갓길에다가 가면서 딱 서가지고 뭐라고 하는 기사 양반한테 저 여기다 세우세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막 땡깡을 부르듯이. 여기 세우는 건 아닌데. 아니요, 여기 세워주면 내가 이거 바로 건너가고 우리 딸네 집에 간다는 게. 누구네 집에? 아들네 집에? 아니, 딸네 집에. 아들놈 필요 없다고 말씀했던 그 목사님. 그리고는 거기에 내려드리니까 고맙다 인사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새끼를 따라서 저 마을이 우리 딸이 지금 살고 있다고. 제가 또 재밌는 말도 하나 좀 해드릴게요. 자, 효자 자식도요. 자, 효자 자식이 결혼해서 아내를 얻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멀어져, 부모하고. 딱 아내에게 마음이 딱 가버려. 아내가 최고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과 부모 사이가 사촌으로 멀어진대요. 그 다음에 손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는 육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촌 안 가요? 요즘 사람들은 말도 잘 지어내.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말들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한 아버지가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이 한 아버지를 돌보지 못한다. 이게 독일 속담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기 위해서는 배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마음보다도 배가 노력하고 애쓰고 관심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게 효도다. 여기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다 알아요. 손주가 어떻게 됐고 우리 엄마를 어떻게 사위하고 딸하고 얼마나, 두 분 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시고 이제 두 분 다 이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은 복 받았습니다. 두 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정년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생활비를 보세요. 연금이 700~80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권사님은 걱정 없네. 보험 잘 들어놨네. 그것도 아들이면 국물도 별로 없어요. 딸은 달라요. 딸은. 그래서 오늘 딸하고 아들을 그냥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서 오늘 2부 때는 그만 안 하려고. 2부 때는 3대가 여기 꽉 차서 아마 들어오지도 못할 거예요. 꽉 차. 그 아이들한테 기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있는 말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선 집사님 빨리빨리 장가 가가지고 빨리빨리 효도해야 돼.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효도는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노력하셔야 돼. 그럼 왜 우리는 효도를 해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설명 안 하랍니다. 제가 17년 동안 이 설교했어요. 이 본문 가지고 17년 했어. 17년. 그러면 됐어. 이제 이 이름은 다 알아들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불효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는 것만큼 징계도 지독해요. 지독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효할 때 징계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율법 신명기 21장 18절, 똑같은 신명기 말씀.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말씀에 거역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불순종한 자들은 부모는 가만히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한 분이 바로 부모인데, 하나님이 말씀에 그 부모의 공경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본보기를 보이라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돌로 치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저 자녀는, 저 자식은 불효자식이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잘못된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뻔해.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살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저렇게 무시하고 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살겠는가? 본보기 보여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20절,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쁠 수 있는 방법이 부모가 죄 짓는 일만 시키지 않으면, 근데 부모가요 죄 짓는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 인간 말종이고, 자기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아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마라,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부모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자식들에게는 바르게 갈기를 원하는 게 부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는 순종해도 돼요. 절대로 범죄자의 길, 죽을 길로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공경도 주 안에서 공경입니다. 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7년 동안 했다니까요. 이게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부모부터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부터. 평소에 무엇을 하시면 기뻐하는가? 이게 전화인가? 이게 찾아가는 것인가? 이 돈을 드는 것인가? 부모마다 다 달라요. 야야, 찾아올 곳 없다, 귀찮다, 피곤하다, 돈만 보내. 그럼 돈을 보내드려야 돼. 찾아가봤자 소용이 없어. 찾아가갖고 그냥 아무것도 가져와지 않고 드리지도 않고 가면은 서운해. 쟤는 내가 키울 때 돈 들였어. 응? 드린 그 돈이 얼만데 말이야. 씩 하고 가버렸다. 부모가 좋아한 걸 해야 돼요. 두 번째, 보답하기를 배워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자녀들로 부모들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은 뭐냐?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여러분, 부모에게 하는 것은 은혜를 갚는 겁니다. 자녀에게 하는 것은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받은 은혜,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에 의해서 지금 길리움을 받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장성했으니까,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고아. 지금 여러분의 위치, 대학 나왔죠?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나와요? 고아들은요, 죄송하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만 책임져줘요, 국가가. 옛날에는 그것도 없어. 옛날에는 나가야 돼요. 철들 좀 되면은 빨리빨리 나가라. 입이라도 줄자. 빨리 가서 그냥 저기 공장에 가든지 무슨 공장. 대부분 그때는 부모 없는 고아들은 공장에 많이 갔거든. 취업을 시켜. 식무살이도 많이 가고.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 50대쯤, 제가 이제 58인데 50대 중반쯤 되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공장 가 있어 지금. 부모 없으면 배웠겠어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만 조금 한번 생각해 보라요. 만약에
엄마가 시집을 가버렸어. 그러면 부모에게 맡기든지 할머니에게 맡기든지 요상한 일이 났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 마흔에 혼자 되셨습니다. 두 아들을 두고 재혼을 안 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재혼을 가버리면 누구에게 맡기며 데리고 가면은 정말로 새로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딸들은 괜찮아. 근데 아들들은 반항기 있잖아요. 그러죠? 누가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어떤 남자가? 그러니까 내 자식 구박받을까봐, 내 자식이 천대받을까봐. 이게 옛날 어머니들의 희생이에요. 여기에 공장 가실 분들은 많았어요. 엄마 아버지 안 계셨다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는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셨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조금이라도 살아 계실 때 좋아한 게 뭔지 절대로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엄마를 위하는 거, 아빠를 위하는 그 마음을 잘해보세요. 근데 저도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목회자 자녀들이어도 애들 있잖아요. 다 잘해요. 그러나 나도 이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도 들라고, 내가 지금 뭐라도 있으면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자녀들은요, 이상하게 있어요. 또 있어. 이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요,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을 다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못한다는 말은 안 해. 그런데 어떤 자식을 주로 이야기하느냐, 잘해준 자식, 효도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신이 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자녀가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반드시 기쁘시게 해야 된다. 보답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 보답이 큰 거 아니어도 좋아요. 반드시 때에 맞는 보답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거 지키고 있습니다. 40세 혼자 되셨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면 반드시 어머니 옆에 모시고 산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봉양한다. 그리고 처갓집에도 많이 잘하지 못하지만 그만큼 수준에서 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막 그렇게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것은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보답이다. 마지막,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다 뭐에서 나왔습니까? 경험에서 나왔어요. 경험에. 살아온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 그것이 힘들어요. 한마디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듣는 게. 근데 회개도 되고 반성도 되고 그래요. 딱 뒤돌아보면요, 그 말이 딱 다 맞는 말이에요. 싹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걱정해서 하는 말도 한두 번 하셔야 돼요. 어른들. 예. 계속적으로 하면요, 자녀들도요, 이제는 그냥 하고 귀뚱으로 들으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해요. 그냥 안 들어요. 이미 아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한 지혜가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의하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 3대가 드리는 찬양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요,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보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값어치, 이런 가치를 부여했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불효하는 종교입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러나 그만큼 딱 하나 있어요. 돌아가시면 끝났으니까,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돌아가신 후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이런 게 하지 말아요. 이런. 하나님이 그걸 금하니까. 살아있을 때, 존재하실 때 여러분 한 끼라도 더 대접을 하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 말을 잘 듣고 그 엄마 편이 되어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들들은 부모님에게 불효자식이에요. 잘 안 들어주거든. 딸들은 있는 것 자체가 효자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런 말씀 하나 드리면, 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위안을 받으십시오. 기분이 꿀꿀해요. 오늘 이상하다. 기분이 너무 안 좋네.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러지? 오늘 갱년기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갱년기요. 그래서 혼자서 지나가는 말로 화도 안 내면서 오늘 기분이 다운되네. 커피 마셔.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커피 마셔도 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하고 벙글벙글 막 웃으면서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하고 있어. 그래서 갱년기네, 갱년기. 금방 좋아졌네 하니까 딸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딸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하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야, 자식이 이런 존재이구나. 그것을 이제 저희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따님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부모님이 그런 존재. 이걸 꼭 아시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효도 많이 하십시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되시기를 바라고, 부모님들이 효도 받으세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많이 잘 못 가르쳐도 태어나게 하고 밥 먹고 살도록 키워준 것만 해도 큰 은혜예요. 당당히 받으세요. 당당히. 그리고 고맙게 받으세요. 이런 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를 향한 보답과 그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며 못다 갚을 보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며 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 주시옵소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여생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